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실 때였습니다. 그날은 산속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유난히 고요했고 멀리서 들리는 나뭇잎 소리마저도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사람과의 인연이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애써 다가가도 떠나가고 간절히 붙잡아도 결국엔 멀어지고 맙니다. 왜 이런 고통이 반복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 그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너는 물가에 핀 연꽃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예, 스승님. 햇살을 받아 피어나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 연꽃은 오는 햇살을 반기되 떠나는 바람을 붙잡지 않는다. 사람도 그러해야 한다. 오는 인연에 기뻐하지 말고 가는 인연에 원망하지 마라.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라. 그러면 마음은 고요해지고 그 고요 속에 진짜 인연은 머물게 된다. 오늘 방송의 주제는 바로 이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가는 인연 원망 마라. 오는 인연 기뻐 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연을 만납니다. 어떤 인연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어떤 인연은 아무런 징조도 없이 떠납니다. 그 만남과 이별 앞에서 우리는 흔히 마음을 빼앗기고 감정을 허비하며 마음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괴로움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처럼 인연은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흐르게 둘 때 비로소 참된 의미를 드러냅니다. 이 방송에서는 그 인연의 흐름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떠나는 사람을 향한 미련은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그리고 왜 기쁨조차도 놓아야 진정한 평온이 오는지를 여러 이야기와 교훈을 통해 풀어가 보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떠나보내며 마음 아팠던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새롭게 다가온 인연 앞에서 너무 들떠 있었던 적은 없으신가요? 그 모든 감정의 중심에 있는 것은 우리의 기대입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 인연에 대한 집착, 그리고 이 인연만은 오래 가야 한다는 바람이 우리를 고요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제부터 6개의 장을 통해 부처님 당시의 이야기와 현대에도 적용되는 불교적 가르침으로 한 걸음씩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첫 마음, 그 시작은 바로 이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인연은 오는 것도 가는 것도 그저 머무는 것일 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처님께서 제자 아난과 나눈 깊고도 고요한 인연의 대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속에 담긴 깨달음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아침 공양을 마치신 후 제자들과 함께 강가에 앉아 계실 때였습니다. 강물은 한없이 흘러가고 있었고 그 물결 위로 한 송이 연꽃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 아난이 부처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왜 어떤 인연은 쉽게 떠나가고 어떤 인연은 오래 머무르지요? 저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대했는데도 멀어지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꽃이 떠내려가는 강물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연꽃이 강물 위를 흐르는 것은 그 연꽃이 머물러야 할 자리를 찾아가기 위함이다. 그것을 막으려 손으로 잡아두면 꽃잎은 찢기고 향기는 흩어진다. 인연 또한 그러하다. 떠날 인연은 잡을수록 상처를 남기고 머물 인연은 잡지 않아도 자리를 지킨다. 아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스승님, 저희는 아무 인연에도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하는 겁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흘러가는 방향을 알아차리라는 것이다. 내가 그 인연에 마음을 쏟을 때 그 마음이 평온하다면 그 인연은 너를 성숙하게 만든다. 하지만 마음이 요동치고 욕망이 뒤섞이고 의존이 생긴다면
그 인연은 이미 너의 수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연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오래가는 인연도 있고 스쳐가는 인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연의 길이를 잴 수 있는 기준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어떤 인연은 짧지만 강렬한 울림을 주고 어떤 인연은 길지만 텅 빈 시간을 남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보는 눈을 길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그 사람과의 인연은 평온하신가요? 아니면 늘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고 있으신가요? 우리가 놓지 못하는 대부분의 인연은 사실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걸어둔 우리의 기대입니다. 기대가 사라지면 의존도 사라지고 의존이 사라지면 관계는 자유로워집니다. 이 대목에서 부처님의 또 다른 말씀이 떠오릅니다. 강한 자는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대를 다스린다. 그러니 우리가 바꾸어야 할 것은 상대가 아니라 그를 향한 우리의 내면입니다. 떠나가는 인연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참된 지혜의 첫걸음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처님께서 왕족 출신의 제자에게 지위로 맺어진 인연은 얼마나 덧없는가 라는 깨우침을 주셨던 장면을 통해 우리가 왜 인연의 겉모습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원정사에 머무르실 때의 일입니다. 그날은 왕궁의 대신이었던 우파나가 어느 늦은 오후 홀로 절을 찾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부처님 앞에 엎드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을 왕을 모시며 충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왕께서 저를 멀리 하십니다. 한때는 저를 믿고 모든 일을 맡기셨던 분이 이제는 제게 눈길조차 주지 않으십니다. 제가 무슨 큰 허물을 지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억울하고 마음이 쓰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우파나의 손등에 맺힌 땀방울을 보며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우파나여, 그대가 진심으로 모신 것은 왕이었는가? 아니면 그 왕의 인정과 칭찬이었는가? 그 말에 우파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란 꽃잎과 같아 바람이 멈추면 잠시 머무르지만 바람이 다시 불면 흩어진다.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은 결국 그대의 집착일 뿐이다. 우파나는 입술을 달싹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부처님, 저는 모든 인연을 의심해야 하는 겁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관찰하라는 것이다. 그 인연이 그대를 자유롭게 하는가, 아니면 얽매이게 하는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라는 것이다. 왕의 총애도 언젠가는 사라지며 백성의 칭송도 결국엔 잊혀지지만 그 인연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는다면 그 인연은 그대에게 진실된 선물이다.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을 업과 연으로 설명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나를 스쳐간 사람, 어느 날 등 돌린 사람들까지도 그 인연은 모두 과거의 원인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 인연을 대하는 태도는 지금 이 순간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가는 인연을 원망하지 말고 오는 인연을 기뻐하지도 말라. 다만 그 안에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괴로움은 대부분 인연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어째서 그는 나를 이렇게 대했는가? 나는 이렇게 해줬는데 왜 그 사람은 떠났는가? 이런 질문을 거듭하며 우리는 끝없는 번뇌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진리는 늘 간단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것뿐입니다. 그 사이에 머문 시간, 함께한 기억이 전부입니다. 그 인연에서 내가 더 단단해졌다면
그 인연은 이미 완전한 것이고 그 인연에서 내가 스스로를 더 사랑하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내게 연인이 아니라 스승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연의 진짜 가치는 머무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처님을 따르다 배신한 제자 데바다타와의 관계를 통해 인연이 끊긴 후에도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의 태도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데바다타는 부처님의 사촌동생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처님을 따라다니며 배움을 흡수했고 출가 후에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그는 지혜도 있었고 말재주도 뛰어났습니다. 수많은 제자들 사이에서도 눈에 띄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데바다타는 자신이 부처님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부처님께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연세도 많아지셨습니다. 이제 저에게 교단의 운영을 맡기시고 조용히 안거하심이 어떻겠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데바다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 속엔 연민과 슬픔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데바다타여, 그대가 원하는 것은 진리인가? 아니면 권력인가? 데바다타는 그 순간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부처님과 등을 지고 스스로 교단을 차리며 많은 제자들을 데려갔습니다. 심지어 부처님을 해하려는 음모까지 꾸몄습니다. 이 이야기는 불교 경전에 오래도록 기록되어 후대의 많은 수행자들에게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오랜 인연이라 믿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등을 돌리고 심지어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왜? 라는 질문을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물음은 끝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데바다타의 배신 앞에서도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원망하거나 심판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떠날 때 그 인연을 손으로 움켜쥐지 말고 마음으로 놓아주어라. 그가 떠나는 것은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가 아직 멈출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인연을 소유하려 합니다. 붙잡고 조절하고 통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인연은 강물과 같습니다. 흐르도록 두어야 맑아지고 잡으려 하면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혹시 지금 떠나간 사람을 마음에 품고 자신을 원망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그 사람은 떠났지만 당신은 그 자리에 멈춰 스스로를 탓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집착하는지, 왜 아픈지 그 마음을 그대로 들여다보라 하셨습니다.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 집착은 스르르 녹기 시작합니다. 인연이 떠난 자리를 미움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그 빈자리는 연민으로 채워야 다음 인연이 조용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가는 인연을 미워하지 말라. 오는 인연을 환영하지도 말라. 그저 바라보고 배우고 보내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떠난 인연의 빈자리를 지혜로 채운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과거를 놓아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수자타였습니다. 그녀는 부처님께 공양 올린 우유죽의 주인공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그녀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기 전 가슴 아픈 인연을 통해 깊은 깨달음을 얻은 과정입니다. 수자타는 젊은 시절 사랑하는 이와 혼인을 약속했습니다. 그 남자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늘 수자타에게 평생 곁에 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혼례를 얼마 앞둔 어느 날 그는 말도 없이 떠났습니다. 편지 한 장 없이 사라졌고 수자타는 그가 다른 지방에서 이미 다른 여자와 혼인을 올렸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몇 달을 병든 듯 지냈고 시간이 지나도 마음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길을 걷던 수자타는 마을 어귀에서 설법 중이던 한 스님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 스님은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설했습니다. 연은 매듭을 지으려 할수록 조여지고 풀고자 하면 저절로 느슨해집니다. 마음도 그러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마음을 애써 조이려 하면 그 고통이 곧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수자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설법이 끝난 후 수자타는 조심스레 스님에게 다가가 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스님은 말없이 그녀의 말을 듣고 있다가 작은 돌 하나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이 돌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쥐지 않았을 땐 가볍지만 꼭 쥐면 손이 아프고 오래 쥐면 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대가 쥐고 있는 그 사람도 그와 같습니다. 수자타는 그제야 자신이 떠난 인연을 마음속에서 붙잡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수자타는 직접 지은 우유죽을 들고 정진 중이던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고요하고 맑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의 마음을 아셨는지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담긴 인연은 떠난 자가 아닌 머무른 자를 위한 것이다. 그대는 이제 그 사람을 놓았으니 새로운 연이 그대 곁에 머물 것이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도 수자타처럼 떠난 인연을 애써 붙잡으며 스스로를 괴롭게 하진 않으셨나요? 왜 나는 그 사람에게 선택받지 못했을까? 왜 나는 그만큼 소중하지 않았을까? 그 질문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는 칼날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항상 그 칼날을 내려놓게 합니다. 그는 떠날 인연이었다. 나는 머물 인연을 기다릴 뿐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 말을 가슴에 담고 오늘 하루 가벼운 마음으로 한 걸음 내딛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떠난 인연을 원망하지 않고 오는 인연에 들뜨지 않는 수행자의 삶과 그 태도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날도 제자들은 부처님 곁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인연이란 참 어렵습니다. 누구는 나를 떠나고 누구는 갑작스레 다가오기도 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마른 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란 머무를 인연은 아무리 밀어내도 곁에 있고 떠날 인연은 아무리 붙잡아도 떠나게 되어 있다. 오는 일을 반기되 들뜨지 말고 가는 일을 보내되 미워하지 말아라. 그대가 해야 할 일은 다만 마음을 닦는 것뿐이다. 한참을 고요히 흐르는 시간 속에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억지로 붙잡았던 사람, 매달렸던 순간, 그 모든 장면들이 결국은 스스로를 다치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누군가를 향한 그리움이 당신을 아프게 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누군가에게 버려졌다는 생각이 당신의 가치를 흔들고 있진 않나요? 사실 그 모든 고통의 시작은 왜 떠났는가가 아니라 왜 내 마음은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가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마음은 머무는 곳에 인연이 깃든다고 하셨습니다. 떠난 사람을 마음에 두면 떠난 인연이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인연이 머물 자리는 사라지게 됩니다. 가는 인연을 품고 있으면 오는 인연도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인연을 원망하지 말고 오는 인연을 기뻐하지도 말고 그저 평온히 바라보라는 가르침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이 말은 무정하고 차가운 조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따뜻하고 평온한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이고, 인연은 조건이 모이면 생겨나고, 조건이 사라지면 떠나가는 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기법입니다. 그러니 억지로 마음을 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 곁에 머무는 인연이 있다면, 감사히 여기고 떠난 인연이 있다면 고요히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누구도 바꾸지 않겠다. 그저 내 마음의 향기를 더 맑게 하겠다.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당신 곁에 머무는 인연은 당신을 향기롭게 기억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며 이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가는 인연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는 인연 기뻐하지 마십시오. 그저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오늘 이 방송이 당신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었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수행의 길을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부처의 길 위에 계심을 언제나 기억하겠습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